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너의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마치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하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십시오. 대복을 받으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복을 주시는 원리 결론부터 말씀하면 하나님은 아비로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아비로서 복을 주신다. 솔로몬, 네 아비 다윗같이만 해. 네 아비 다윗같이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나라 견고하게 세워주고 네 자손들 대대로 왕 될 거야. 할렐루야.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7년간 성전을 지었어요. 13년간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20년이잖아요. 솔로몬이 40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20년간 건축에 세월을 바쳤어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너 앞으로 네 아비 다윗같이 해. 다윗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네 나라 튼튼하게 세워줄게. 네 후손들 대대로 왕되게 해줄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죠? 네 아비 다윗같이 해요. 다윗같이 해라.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복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집안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고 갔어요. 집안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거, 그거 참 행운입니다. 행운. 솔로몬은 참 큰 행운의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어떻게 하면 횡재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가지? 길을 몰라요. 잠언서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이 길 가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죽음이 와요. 죽음이 와.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윗같이만 해라. 다윗같이만 해라. 그런데요, 솔로몬이 참 행운아였던 것은 그 복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자기 아비였다는 겁니다. 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내 아버지네. 복의 모델이 내 집에 있었네. 나는 아버지 따라만 하면 되겠네. 아버지처럼만 하면 되겠네. 복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아비로 제시받은 솔로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복의 모델을 아비로 제시해 주셨어요. 아비로. 첫째로, 하나님의 복은 낯설지 않다. 낯설지 않다. 아버지의 복은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아버지의 복은 절대로 서먹서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절대 서먹서먹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낯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생각하면, 와, 아비네, 아비, 아버지네. 접근하기도 다가가기도 편하고, 절대로 부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은 아비 같네. 물론 그 집안 사정 따라 달라요.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너무 근엄해가지고, 너무 근엄해서 자녀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런데 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참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인자하셨구나. 영정사진 참 쳐다보면서요, 사진도 어찌나 그렇게 인자하게 잘 나왔는지. 그런데 인자하게 보이니까 눈물이 더 나대요. 눈물이 더 나.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그 자신의 속마음을 내색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버지하고 포옹한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한 3-4번 했나요, 포옹을? 그것도 제가 먼저 하면 포옹하시고, 악수도 제가 먼저 손 내면 손을 내미시고. 지나고 보니까 참 아버지가 인자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의 복은 아비다. 내가 아비로서 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이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들러와. 그냥 내게로 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아이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병자는 어떻습니까? 병자. 와,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못 가니까 그 복이 다가오대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라사 광이 그 사람이 주님께 못 가니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다가가기도 쉽고 낯설지도 않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낯설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낯설면 안 됩니다. 천사도 낯설면 안 돼요. 은사 낯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기도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는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부담스럽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 덜덜 떨리고 말이 막 세고. 그거는 사장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아비잖아요. 아비. 예배?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아버지 보는 것처럼 아버지 뵙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막 예배하러 가는 게 부담이다. 그건 예배가 복인데 그런 사람은 그 복이 아비가 아닙니다. 어떤 애는 막 안아주려고 그러면 막 목을 비틀어가지고 막 피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아비와 자식 관계가 되면 좀 묘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그 성전 봉사도 복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성전 봉사 야 아비와 같이 있는 것처럼 야, 난 성전 봉사하는 게 좋아. 아비와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복을 아비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에이 참 번배스럽다. 참 성가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제사라고 해요.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사 통해서 죄를 씻고 제사 통해 저주가 떠나가고 제사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는 하나님의 복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배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짐승을 골라야 되거든요. 좋은 걸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되고 제사하려면 또 각을 떠야 되고 또 피를 단에 갖다 부어야 되고 아이고 번패스럽다 번패 때려쳐버려 막 갖다 버려 에? 꼭 자식들이 막 아비 귀찮아가지고 갖다 버려버려 고래장 해버리라 고래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갖다 버려버려.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비같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는 손에서 놓을 수 없다. 어떤 아버지는요 병원에서 숨을 딱 거두니까 그걸 안 장남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오열을 하더라고요. 오열을 해요. 딸은 보니까 막 너무 가슴이 미는지 숨을 못 쉬는 것들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요 막 털썩 주저앉기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놓칠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복을 이건 아비가 따라가는 거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그렇게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임하면은 꼭 이거는 아비 만나는 게 아니고 강도 도적 만나는 것처럼 막 밀어내요. 방은 안 돼. 입신 밀어내야지. 막 불 같은 은혜, 바람 같은 은혜, 막 진동하는 은혜, 막 밀어내. 그거 받으면 그게 오면 막 이상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아비가 아니에요. 강도 같고, 막 도적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요, 사람을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오면요, 판단도 똑바르게 하게 만들고, 생각도 똑바로 하게 만들고, 감정도 똑바로 되게 만들고, 전에는 조금만 이래도 너무 울었는데, 이 감정이 말이에요. 조금만 이래도 너무 놀랬는데, 조금만 이래도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은혜가 탁 오면요, 지정이가 정상이 돼요. 사람을 정상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아비가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비가 없는 고아는 정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요셉 같은 인물은 아비 없어도 어미 없어도 잘 멋진 청년이 됐지만은 아비가 있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아비로 주셨다. 그래.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정상이 된다. 아비가
어떤 분인지 누가복음에 잘 나오잖아요. 아비가 어떤 분인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한방탕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로 못 가고 품꾼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품꾼이라면 받아줄려나?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오자마자 멀리서부터 아들인 걸 알고 달려가서 을사하는 것만. 여봐라! 제일 좋은 옷 입혀.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아비예요. 아비는 절대로 문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내가 가면 받아줄까? 내가 가면 밀어내지 않을까? 굉장히 부담을 가졌어요. 왜? 내가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느냐? 내가 속을 썩였다. 아버지 재산 다 나눠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못 살았으니까 나 받아주겠냐? 나는 가기도 힘들고 은혜 구할 자격도 없고 복 달라고는 더 말 못하겠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식이 더 막대게 살고 더 못난 모습일수록 더 처근하게 여겼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안 돌아오고 아예 먼 나라에서 죽었다 해보세요. 그럼 아버지는 억장이 아예 막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짓 듣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밀어냈거든.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네?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아비로서 제시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 복 받으러 가라. 네 모습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다윗 왕의 통곡을 아십니까? 다윗 왕의 통곡. 다윗이 아들이 이끄는 그 반란군에 의해서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쳤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왔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아들의 군사와 일전을 벌이는데 이 다윗이 용사들 내보내면서 그 장수들에게 신신당부한 첫 마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장수들, 내 아들 성대해 주세요. 내 아들 성대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장수 요압이 창으로 아들을 찔러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했어요. 여러분, 그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도 모자라서 성경이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배역부도하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아비는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은 부르기를 참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복을 아비로 네 옆에 두었다. 네 곁에 두었다.
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두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아비가 아니냐. 근데 교인들 눈에 하나님의 복이 다정한 아비를 안 보여요. 아비를 안 보여. 살아오면서 집에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근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비가 되는지, 하나님이 아비로서 복을 준다는데도 띵동 누구세요? 내다. 아비가 퇴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실에 있던 애들이요, 아프다 그러면서 싹 자기들 방으로 가버려. 다 피해가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피하고 싶습니까? 성전 봉사,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전 청소 좀 합시다. 그랬더니 설금설금 다 갚으려. 설금 다 갚으려. 기도. 모여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하로 가서 기도 좀 합시다. 어디로 새버리는지 다시 해버렸어. 새버리가 없어. 우리 교회를 참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 한번 할까요?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 매달려야 됩니다. 아비한테는 매달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띵동! 누구십니까? 내다. 아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방방에 있다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어떤 애는 아빠한테 안기고, 어떤 애는 애기 목에 매달리고, 어떤 애는 다리에 매달리고, 어떤 애는 애들 손잡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복에는 매달려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 되면 막 예배당으로 달려나와야지. 강으로 덜로 해놓고 말이지.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아비가 아니다. 어떤 관광지에 가면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 거기 보면 고깃대가요, 파글파글해요. 새우가 하나 던지잖아요. 일제히 고깃들이 확 몰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 확 몰려오십시오. 예?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일제히 몰려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의 모델을 아비로서 제시하셨어요. 솔로몬, 네 아비처럼 해봐라. 아비처럼.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주고 싶어 하신다. 아비는요,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냥 값없이 주신대요.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꼭 하나님은 안 주려고 그러고만 자기는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막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자기가 뼈 빠지게 모아놓은 재산 그냥 자녀들에게 주고 갚아요.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도 얼마나 거부 아닙니까? 그거 자기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또 서자들에게 다 주고 이게 아비입니다. 이게 아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로서 복을 모델로 제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복을 주고 싶어한다. 자녀들을 키우는 애비가 언제 애가 탑니까? 애비는 좀 먹이려고 그러는데 애가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애가 타잖아요. 먹이고 싶은데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복을 아비로서 주시려고 한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랑 속에서 주시려고 한다. 사랑으로서 주시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위협하면서 주거나 조건을 달아서 주거나 뭐 요구하면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그냥 줍니다. 그냥 줘. 그게 사랑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줍니다. 뭘 조건을 달고 요구하고 예? 내가 이 복 줄 테니까 이렇게 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분이 뭐 로또 당첨이 됐는데 세금을 뗐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입에 욕이 날 만큼 많이 뗐대요. 와 세금 많이 떼대요. 엄청나게 떼더라고 세금을. 막 입에 욕이 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복을 주실 때 사랑 속에서 그냥 온전히 주십니다. 그냥 모든 걸 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줄 유산 나에게 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다 주었어요. 달라는 데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이 아들이 집을 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면은 뜰 거.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알죠. 그런데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들을 주면은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할 거 탕진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달라고 한 게 주셨어요. 이게 아비로서 사랑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받은 거 또 쏟아버리고 받은 거 내 또 마음대로 살아서 또 쏟아버리고 받았는데 난 또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또 쏟아버렸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안 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공수로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뭘 줄 때는 조건을 단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금 돈 주고 헌금하라 하고 싶어가지고 내 줄 테니까 헌금해라. 내 건강 줄 테니까 충성해라. 내 땅 줄 테니까 바쳐라.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아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장남 보고 내 재산 이 명의로 다 해놓을 테니까 명의를 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 늙으면은 네 어미하고 나를 너희들이 모셔라. 그렇게 말한 아비가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잔뜩 주시는데 내가 그 후에 받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든지 아니 안 하든지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 자유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는 것 같은데 내가 많이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많이 못 드리면 내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달라고 하기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생각 머릿속에서 쏙 빼내세요. 그냥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예?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어느 아비가 그냥 자녀들 잘 받아가지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됐지. 네가 잘 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써라. 네 부자 아니까 네 어미 무시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부모는 그냥 자녀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래 너희들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비의 사랑입니다. 여호사밧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부와 기를 그게 이렇게 했대요. 그게. 그런데 그게 타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몰랐겠어요 미리? 그래도 여호사밧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타락한 거 나중에 타락할 값이라도 일단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아비로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복의 모델을 아비로서 주신가? 아비로서 주신가?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아비로서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 있나요? 아비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왜 자기의 복을 아비로서 준다 그럽니까? 너희들은 내 복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존재가 없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을 거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만약에 못 받았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지금 내가 존재하겠나? 나는 벌써 자살했거나, 아니면 병들어 누웠거나, 아니면 그 교도소에 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중독자가 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나는 없어진 존재다. 이게 아비로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비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다. 가지는 둥치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불 속에 던져버린다.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존재 가치가 아예 막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복을 아비로서 주신다. 아비로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운명적인 복이다. 운명적인 복. 운명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꾸려고 한다 해서 바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 돌아가신 아버지 하자, 두자, 호자, 하두호 씨는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은 이건 운명이었어요. 내가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하두호 씨가 제 아버지.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이거 영원한 운명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1년에 한 번 정도 뵀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다 할지라도 뿌리로부터 내 아버지는 그분이에요. 지금 저 대구 공원묘지에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내 아버지는 그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답니다. 운명의 복이다. 운명적인 복이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리고 나는 동생 야곱, 동생이 형의 섬김을 받도록 하겠다.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건요 운명적인 복이었어요.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요, 야곱 자체 이름 뜻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이 사는데 사기꾼처럼 살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런데 성경에 야곱은 엄청 복을 받았어요. 이게 운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복. 야곱은 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형보다 더 훨씬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닙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건 아무리 우리가 한거하고 저항하려고 그래도 그건 불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임할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그러다가 그날도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팍 쏘았어요.
그때 완전히 바울이 그 앞에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바울이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이라. 거기서 완전히 바울이 바뀌지 않습니까? 야, 이 바울은 운명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복을 정해놨거든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복 주기로 정해놨다. 여러분은 운명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은 것처럼 시집이 떼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건 운명의 복이에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라 죽었습니까? 그건 운명의 복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믿어지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건 운명의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입니다. 운명의 복을 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만 지옥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 주신 운명의 복. 그리고 여러분은요, 지금 좀 어렵다 할지 몰라도, 또 사는 게 힘들지 몰라도, 이미 여러분은 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 주신 운명의 복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리가 나중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너 복의 모델은 아버지야, 아버지. 아비로서 복의 모델을 제시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비로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자꾸 받다 보면은, 와,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내 아버지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난감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지가 않아. 말은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아버지가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마음 달라집니다. 행동 달라집니다. 일개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그게 확실하니까 와, 자녀들 걸빨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요, 저 생각에 아마 그 사람 걱정 없을 거예요. 굉장히 대단할 거예요. 부러울 게 없을 거예요. 무슨 일 만나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근데 우리는 보면요, 조그만 일에도 너무 놀랄 잘해. 조그만 일도 가슴 철렁 잘해요. 참 싫은데. 조그만 일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좀 조연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로서 너에게 복을 준다. 무슨 뜻입니까? 자,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네 아비라는 점 확실히 우리 하자. 확실히 하자. 그래서 아비로서 하나님을 아비로서의 복을 제대로 좀 누려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는 낯설지 않기 바랍니다. 친근감 있게. 아버지인데 쉽게 다가가고. 나는 이 복 받기 위해 매달려야 되겠다. 매달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복을 굉장히 주고 싶어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랑 속에서 주고 싶어 하시고, 복 주면서 다른 거 딴지 안 겁니다. 자꾸 이 복 받아서 뭘 해라.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예? 복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을 건데. 이런 복을, 하나님의 귀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으로 주셨어요. 너는 무슨 일을 만나도 복 있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복 받을 사람이다. 그건 운명이다. 운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로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갑시다. 아버지 이름 부르만 받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람의 누구나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엉덩이 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끝이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